네. 오늘 말씀 그 요한복음 5장인데요. 한번 펴놓으시고 보시죠. 요한복음 5장이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언제나처럼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죠. 맞죠? 또 특별히 올해 들어서는 작년보다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맞죠? 예. 그래서 또 주님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렸죠. 맞죠? 예. 그래서 그 결과 주님께 기도하는 게 좀 더 쉬워졌죠. 맞죠? 올해는 1월부터 쭉 보니까요, 지금까지 다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주 은혜가 많았어요. 작년에도 많았는데 작년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해 아주 큰 은혜가 많았어요. 저는 막 떠올리니까 벅차더라고요. 그 많은 은혜 중에 하나, 이번 여름에 이스라엘 여행 허락하신 거, 저에겐 또 그게 아주 컸는데요. 정진호 전도사님이랑 둘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기 전에 상상했던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생각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또 뉴스에서 포탄 터지는 이스라엘, 미사일 날아가는 이스라엘. 그건 아주 극히 일부의 모습이고, 사실은 외부에는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상상했던 이스라엘과 거기 가서 본 이스라엘이 너무 달랐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다녀오셨나요? 예. 또 가고 싶더라고요. 또. 예.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많이 깨졌고, 이제 그 자리로, 상상했던 것이 없어진 자리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풍경, 또 새로운 영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는요, 아주 강렬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상하지 않아도 내가 봤던 게 있잖아요. 그 아주 강렬한 어떤 이미지와 영상들이 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이후로 제가 원래도 좋아했던 책인데 요한복음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온 이후로 요한복음을 몇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었다 읽고 이게 이전에 읽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언제보다도 지금 또 많이 읽고 있고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이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 가장 다른 곳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흙 언덕이 있고 저 위에 이렇게 병자들이 좀 누워 있고 저 아래쪽에 뭐 물이 이렇게 휘저어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기어가고 하는 뭐 이러한 시골 동네 어떤 흙 언덕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얼마나 변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가장 그 생각했던 것이 크게 깨진 거,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 환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흔히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38년 된 환자를, 병자를 고치신 그런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 가서 찍어온 거. 가면은 큰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그 옆에 있는 그 교회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흙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어떤 구조냐면요. 사람이 이제 위로도 걸어가는데 여기서 저기 들어가면 저 속에 연못이 있어요. 이 안에 이제 큰 연못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요. 아파트 한 2, 3층 높이 되죠. 그렇죠?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물도 엄청 깊고 그래서 아니 저길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전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봤었고 전 저 끝까지 갔는데 정진우 전도사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진우 전도사님 또 밑으로 가가지고 또 한참 내려가다가 혼자 무서워서 또 올라왔대네요. 뭐 이러면서 또 그랬어요. 좀 더 볼게요. 이건 어디예요? 지하에. 예. 이건 정진우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돌멩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이건 그 앞에 있는 교회군요. 예, 그래요. 입구에 있는 거. 예, 그래요. 여기 이제 수로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어때 제가 이게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거칠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이미 그 앞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지만 특히 5장 1절부터 뒤에 이제 요한복음 10장까지 가면서요. 아주 격렬한 어떤 그 충돌이랄 게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이 땅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과 자신의 행위로 의를 쌓아보겠다라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 이들의 충돌과 갈등, 이런 것들이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격렬해져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요. 일단은 2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의 양해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 베헤스다. 이건 이제 은혜의 집 또는 뭐 자비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고 성전의 그 북동쪽에 그 양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양해문 근처에 있어요. 그 이제 이 연못, 이 물에, 이 못에 고여있는 물이 아마도 당시에 이제 병을 치료하는 효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그 2절에 보시면은 그 못 주위로 5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까 남아있는 흔적에도 기둥들이 좀 보였었지만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기둥 위에 어떤 지붕이 있는 그런 구조였을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은 이곳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3절 끝에서부터 근데 거기 4절까지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뭡니까, 그거? 거기 괄호에 각주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초기에 몇몇 성경 사본에는 있는데, 최초의 사본들, 더 오래된 사본들에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 중에는 아예 그 부분은 원래 성경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예 빼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은 나중에 그 7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려고 나중에 추가한 것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요, 뒤에 전개되는 내용과 상통하는 부분이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부분을 또 성경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그 부분을 본문을 삼아서 설교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5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많아야 4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8년을 못 사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38년이라는 게 우리의 38년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뜻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평생을 병자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셨대요.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도 아셨대요. 아시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처음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 아셨던 거예요. 신적인 그런 신적인 지식, 그런 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으셨어요. 6절 끝에. 뭐라고 물으셨나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병이 낫기를 원해야 돼요.
예. 병 낫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낫게 해주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또 구해야 돼요. 육체의 눈만 떠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관절만 멀쩡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절도 역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팠었어요. 또는 지금 아파요. 병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만성 질병이 됐고 우리는 그 안에 안주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일 수도 있어요. 병의 치유를 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병을 받아들일 때도 있었어요. 또는 지금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육체적 질병이나 영적 질병, 너무 오랫동안 만성 질병이 되어가지고 이건 뭐 평생 가지고 사는 거지 이러면서 더 이상 치유를 구하지 않는 그런 병 혹시 있으세요? 그런 육체적 질병이라는 건 아마도 이제 치유가 어렵다고 말하는 병이나 흔히 말하는 장애 이런 걸 말하고, 영적 질병이라는 거는 너무 오랫동안 이어온 영적 우울증, 영적인 침체 또는 신앙생활에 내재하는 잘 떨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죄들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걸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뭐 그런 병들에 다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 병에 지고 있고 치유는 역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치유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슬며시 나도 포기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포기한 그런 병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어느 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의 육체적 장애, 영적 장애를 치유해 주세요. 기도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만큼은 회복되지 않는 영역인 것 같다. 이 문제만큼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포기한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영역을 잊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사실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인내하세요. 또 이제 단순히 그냥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시간들을, 인내하는 시간들을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고 꾸준해야 돼요. 근데 우린 참 인내하지도 못하고 꾸준한 건 더 참 못하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좀 그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질병이 구체적인 어떤 죄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걸 그렇게 부추기고 조장하면서 내 마음을 헤집고 있던 그 마귀의 공격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도 마시고 양보하지도 마시고 이건 내가 안 되는 영역 같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마귀와 전 가끔 공산주의자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마귀와 공산주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양보하면 계속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보하면 무시해요. 무시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양보하면 저쪽도 양보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마귀는 양보 안 한다니까요. 양보하면 무시하고 계속 밀고 들어와요. 크리스찬들은 좀 착한가 봐요. 사실 착하지 않은데 자꾸 양보하고 싶어요. 양보하고 싶을 영역이 따로 있죠. 그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고 하면 고단한 마음도 있고, 이거 뭐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삶에 역동력이 없고 활기가 없고, 그럴 때 사실 뭐 기도해도 힘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싸움을 포기하고 전쟁에서 패잔병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를 잊고 있어서 그래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걸 자꾸 잊어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하냐면 그 영적 전쟁에서도 뭐 하다 보면 자기가 싸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기로 돌아가요. 기도하실 때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좀 더 당부를 드리면은, 기도를 하실 때 마음을 다 들여보세요. 응?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들여보세요. 결정권을 다 들여보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던 날 사실은 이제 신학교 가라는 마음을 그날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 뒤려보세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의탁을 하세요. 기도를 할 때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다 드려지는 기도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그 크신 칼로 직접 전쟁을 하시거든요. 놀라운 일이 삶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부도 상처도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은 치유 못하실 게 없어요. 아니, 창조주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안에 다 상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손을 못 대시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우리 참 많이 배운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도 뭐 이 정도까지는 치유하시고 그 이상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 이성으로 똑똑한 척 판단하는 거 바라지 않으세요? 남들의 한평생만큼을 누워서 있었던 이 장애인도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다 포기했고 사실 그 사람도 자기를 포기한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치유하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8년이나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찬여해버린, 근데 아까 38년이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겐 평생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게 다 평생이죠. 뭐. 그 기간 동안에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래버린 그 장애인의 무감각을, 그 감각 없음을 그걸 깨뜨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저녁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을 숨기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제 안 아픈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프니까 이제 아시고, 아까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시고 이렇게 물으시는 건데 견딜만 합니다. 이러면 이제 대화가 좀 어색해지는데 참 잘 견뎌요, 또 그런 부분도. 그래서 질의 회복을 포기하지 말고 병 낫기를 주저하지 말고 손 뻗쩍 들면서 네 주님,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환자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보세요. 참 가슴이 아픈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지금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환자가 와서 먼저 간청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어요. 일단 이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에겐 큰 감격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대답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환자의 대답에는 그런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지금 대답을 하긴 하는데 대답을 잘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회복이라는 거를 구하는 것 같긴 한데 상당히 무슨 마술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저 물이 거기를 이렇게 소문대로 천사가 이렇게 휘저으면 그 물이 돌 때 지금 이때다 싶으면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문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아픈 사람도 이런 기대를 해요. 막연한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또 나는 안 됐구나. 또 나는 안 됐구나. 이러고 있죠. 또 아예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치유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그 무감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는 거예요. 회복에 대해서 어쩌면 나도 회복이 되진 않을까.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사실 그 질문에는 사실 대답도 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거 말하는 걸 보면은 뭔가 치유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주 매우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에요. 뭔가 치유를 바라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진정으로 치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저 하는 말이 저는 힘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 또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또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분투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침체되어 있는 요즘의 우리 모습,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전 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 있게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이래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늘 기회를 놓칩니다. 온통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만 만들어 놓는 지금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많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었나? 나도 할 건 했다고 이러면서 내가 가만히 있었나? 나도 좀 뭘 좀 해보려고 했다고. 그렇지만 나는 기어가야 되는데, 장인이어서 기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먼저 빨리 들어가냐고. 어차피 안 되는 거였어. 또 이렇게 또 낙담에 빠지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보면서 이 장애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부모 때문에, 이 회사 때문에,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할 거야, 나의 이 고통을. 누가 얘기한다고 알겠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이 사람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먼저 채간다고 지금 이 환자가, 이 장애인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그게 진리인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도우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경험한 사람은 좀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 항상 날 도와주지 않는 모습,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보면은 실망시키는 모습, 또 나의 것을 먼저 가져가는 모습, 이런 것들만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하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저 사람은 날 왜 안 도와줄까? 저 사람은 왜 내 아이 것을 가져갈까? 이렇게 보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낙담과 외로움, 이런 불만에 가득한 이 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회복됐죠. 너무 짧게 적혀 있어요. 38년의 그 장애가 너무 싱거우리만치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서서히 너가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서 하고 또 우르릉쿵쾅 이러면서 뭔가 이 분위기가 좀 고조되다가 그죠?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병 낫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있는 사람 이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있는 이 장애인을 주님은 그냥 바로 고치셨는데요.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기 다른 어떤 신학적 의미를 찾을 게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불쌍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야, 너 일어나 걸어라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참 그 은혜가 되는 건요. 예수님께서 뭘 특별히 하신 게 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말씀만 하셨잖아요. 말씀만 하셨는데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참 은혜입니다. 예.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은 누구 소리지? 이러지 마시고 그 소리를 들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세요. 바람소리 같이 마치 그래서 사람의 음성 같지 않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좀 신뢰하시면서 계속 붙들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음성이 좀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겁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이 아주 크게 은혜인 둘째 이유는 예수님께서요, 이 환자를 고치셨는데 지금 어디서 고치셨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셨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불만은 내가 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돌 때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가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거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번쩍 들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죠? 물이 도니까 제일 먼저 집어넣으셨나요? 그렇게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치유하셨죠.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못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술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그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소문, 사람들의 어떤 전통 그것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치유의 근원이시고 회복의 원천이시라는 그걸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데스다 연못은 아까 사진도 보고 그랬지만 실은 거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냥 배경인 거예요. 근데 그걸 고고학적으로 찾아내고 해가지고 하신 분들에겐 감사하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어쩌고 다른 해변이면 어쩌고 골목이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세상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기대감 하는 방식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은혜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회복을 이루어낸 거예요.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참 요즘엔 이 진리를 얼마나 세상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만이라고 한 글자 더 붙이면은 사람들이 막 뭐라 하죠. 근데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저도 잊고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한 가정이 이제 신방을 아내와 같이 갔었는데 저 사실 잊고 있었던 얘기인데요. 아내가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저희가 그런 대화를 했대요. 저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둘 다 사실 바닥까지 갔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 걸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기억이 안 났거든요. 안 났지만은 아내가 그 얘기할 때 그 장면은 기억이 안 나지만 답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엔 사실 하나밖에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저희 부부가 결혼 이후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제가 그랬대요. 우리는 이혼은 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여기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은 안 했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저의 경험상 다른 논거를 댈 게 없어요. 예수님 말고 저를 회복시킨 분이 없기 때문에 좀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제 안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만 회복이 있어요. 안 돼요, 다른 거는. 9절 보세요.
9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뭐 이상하게 변했는데 9절 끝에 보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대요. 당시 유대인들의 규범인 그 어떤 미시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샤바트, 안식일 규정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지 마라. 그건 노동일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식일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요,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8년이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 한 인생이 그날 덜컥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도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돗자리를 들고 다니는 건 옳지 않잖아? 뭐 이러면서 병이 나은 이 사람을 책망하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까지 책망을 해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하셨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인간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내겠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어내겠다라는 그 시도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의를 이루는 방법이 덜 효과적인 정도가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그거 자체가 그게 죄예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유대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죄고요. 그런 행위 구원론은 우리가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회복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열매가 전혀 없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된 이 순간에 이 기쁜 순간에도 이 율법주의자들, 행위 구원론자들은 그저 이 회복된 사람이 깔고 있던 돗자리 그걸 옮겼다고. 그게 이제 행위의 율법을 어긴 거, 그 행동이 율법을 어긴 거라면서 지금 그걸 문제 삼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드리지도 못하고 회복된 형제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지 못하는 이 참담한 모습을 보세요. 그저 그 안에서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또 뭔가 나의 행동으로 나의 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하면 죽어요. 힘들어. 그거라도 해야 살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이 가슴으로 느껴본 사람만이 상처와 정죄감과 율법주의에서 거기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볼게요.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환자였던 이 사람은 회복의 현장,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은 났어요. 근데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제서야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유대인들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14절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난 건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뜻하시고 계획하신 때와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건데요. 보시면 나중에 성전에서 그거 다 계획하신 거죠. 그 만나주신 거예요. 이렇게 처음 예수님 만나서 회복의 경험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좀 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해서 정말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나중에라도 꼭 만나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 병을 치유하시는 것, 즉 질병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실 그 구원의 모형을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병의 치유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지금 그 회복된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복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더 심한 병이 뭘까요? 내가 이제 고쳤으니까 너 더 심한 병은 걸리지 마 그러셨어요. 이 말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보다 더 심한 병이 또 뭐 있겠어요? 평생 누워있는 병보다 더 심한 병이 뭐 있겠어요? 있을까요?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죽을 병은 거기에 해당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죽을 병은. 환자로 살더라도 살아있는 병 말고 그냥 곧 죽을 병. 그게 뭐 더 심한 병일 수는 있겠죠. 또 아마도 이거 말씀하신 거는 그런 육체적 장애보다 더 심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영적인 장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8절, 9절의 그 회복의 순간과 14절의 이 말씀 사이에 엉뚱하게 거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죄가 기록된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삶이 변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은혜의 여정에다가 율법과 행위를 들이대서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런 죄, 율법주의의 그런 죄가 이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회복시키고 싶으신가를 조금 짐작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그런데 이 맥락에서는 38년간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시면 이제는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죄가 있었겠죠. 우리의 그 허다한 죄처럼 많은 죄가 있었겠죠. 좀 독해 보일지 몰라도 아픈 사람을 동정만 할 수는 없어요. 아픈 사람을 동정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참 말하기 좀 힘든 일인데 아플 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요, 아플 때 죄를 많이 지어요. 아프면 자기중심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소리치고 싶을 때 소리치고 자기가 분노하고 싶을 때 분노하고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문 쿵 닫고 계속 안 만나면 또 자신에게 관심 없다고 그러고 뭐 그래요. 아픈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모두에게 나를 보라고, 나의 아픔을 보라고, 너희들 이런 거 경험한 적 있냐고 이러면서 계속 자신의 속으로 매몰되어 들어가요. 참 불쌍한데 도와주고 싶어도 힘들어요. 대화가 일방향이거든요. 듣질 않으니까.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고 도와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죠. 충동적인 본성에 따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좀 긍휼함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다가도 그 아픈 사람에게서 오는 그 공격적인 언어 뭐 이런 것들 알죠. 그 왜 그러는지 알면서도 한두 번은 참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결국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아픈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행동 때문에 점점 인간관계도 더 깨져버리고 점점 사람들은 멀어지고 사회적으로도 곧되어 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권면으로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타고난 죄성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 평생 알아왔던 병,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분노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또 연관된 또 다른 죄들 많이 지어왔어요. 사람이 자기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 사람이 자기를 도와서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 그래가지고 불평 가득한 생각, 사람이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사람이 응? 계속 사람이 이러면서 그 생각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짜놓은 어떤 그 관념의 틀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 왜 아무도 나를 돕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지? 저 물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그 굴레 안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죄와 상처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이 사람을 회복시킬 때 하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일어나! 라고 하시잖아요. 거기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니 일어나! 라고 하시잖아요. 그 냄새나는 자리, 그 38년 동안 그 누워있었던 그 냄새나는 자리, 그 지긋지긋한 공상의 자리, 그거 들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걸어가거라. 움직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이 자기만의 그 어두운 자리에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자리에 누워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 자리를 좀 더 푹신한 걸로 좋은 매트로 갈아주셨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행복의 틀대로, 이 사람의 구원의 틀대로 이 사람을 들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집어넣으셨나요?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움직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평 돗자리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회복도 없고 주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워져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던 이 사람에게 종교 생활에 찌든 율법주의에 빠진 그저 신학 용어 풀이에만 목을 매는 그런 사람들이 달려와서 한다는 말이 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겨우 이거였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픈 자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보다 자신들의 행위 기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참, 이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7절, 18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지금까지가 뭘까요? 지금까지가. 요새 이 말이 사실 중요한 말인데요. 이건 1차적으로는 안식일까지, 안식일에도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왜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가?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좀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요, 질문,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의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만드시고 7일째 쉬셨죠. 안식하셨죠. 그럼 일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는데,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반칙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운행하지 않으셨다면, 지탱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적용이 쉽지 않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면서도 일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식의 시간에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탱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그래서 나도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이거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참 우리를 구하시는데 열심히세요.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면서도 우리를 구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하시는 일이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그래도 배우게 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구원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연못에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데 있지 않다는 거. 또 안식일에는 돗자리를 옮기지 않는 행위에 있지도 않다는 거. 그거 배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까지도 또 지금까지도 우리를 죄와 상처와 율법주의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2절부터 18절까지 읽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4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성경에는 찾기 쉽게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6절, 8절, 또 어디 있어요? 14절, 17절. 6절, 8절, 14절, 17절. 그 안에 있는 색글씨. 즉,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만, 그 부분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마치 하나의 글 같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힘드신 시간이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이실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힘에 겨운 그런 시간이 오면 이 4구절을 읽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마다, 읽으실 때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와 격려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